1월 28일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예, 사무엘상 3장부터는 특히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그 주인공이 사무엘로 바꿔집니다. 엘리 제사장 그 집안에서 정말 그 가문에서 이제는 사무엘에게로 중심이 옮겨져 와요.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지금부터는 사무엘상 얘기가 이제 사무엘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되게 됩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보면 사무엘은 성소에서 여느 때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엘리 제사장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가 성소에서 누워서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누워있는 그에게 말씀으로 들려오셨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직접 듣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무엘에게서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의 일이 이제 오늘 본문 15절부터 말씀이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그랬죠.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아침까지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보다 좀 일찍 일어났었는데 아마 오늘은 사무엘이 좀 늦장을 부렸든지 늦잠을 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어제 저녁에 일어난 일이 너무 황홀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섬겼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리라고는 어디 사무엘이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너무 황홀한 감동, 그 감격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어쩌면 사무엘, 그의 스승, 영적 지도자인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는데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또 엘리에게 전해야만 하는데 얼마나 큰 부담이 그를 짓눌렀겠습니까? 아마 이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죠. 하나님 만난 감격과 황홀함, 또 한편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엄청난 부담감, 그리고 엘리 제사장,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도 자기를 가르쳐주는 영적 지도자요, 제사장, 대제사장인데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말씀을 주시니 이게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사무엘이 어쩌면 밤새 뒤척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빨리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침 해가 돋을 때 여전한 모습으로, 어쩌면 얼굴에는 전혀 어제와 다른 그런 기색이 없는 통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더니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준 것을 엘리에게 말하기는 두렵고, 어제 그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는 그냥 여전한 모습으로 그가 여호와의 성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그는 늘상 하나님의 전을 섬기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수종드는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엄청난 일을 보았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 그 집을 망하게 할 거야,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사무엘도 속으로 그래, 엘리는 끝장났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동일한 모습으로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일한 모습으로 엘리 제사장 존중하고, 그리고 해오던 그대로 어제와 그저께와 다름없이 오늘도 일상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네 영적 지도자 엘리 끝났어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무엘도 마음속으로 아이고 엘리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끝났어. 그리고 경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성실하게 일상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섬기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사무엘이에요. 궁금하고 애타는 건 누구냐면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뭔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걸 알았잖아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묻죠.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불렀어요. 사무엘아. 예 선생님, 예 제사장님. 그리고 그 앞에 섰습니다. 엘리가 묻습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묻는 엘리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이미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고되셨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숨김없이 얘기해라. 만약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은 관용구입니다. 맹세할 때 흔히 사용하는 관용구예요. 뭐냐? 내게 말씀하신 모든 걸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맹세입니다. 사무엘에게 듣고자 하는 엘리 제사장.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우스꽝스러운 광경이기도 해요. 엘리 제사장은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 반면에 사무엘은 소년이에요. 이건 뭐 부모 밑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부모가 젖대자마자 여기 성소에 갖다 맡겨서 심부름하고 있는데 이런 손잡벌도 안 되는 이 사무엘 말이죠. 그에게서 듣고자 합니다. 엘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나이가 뭔 상관이에요. 어린 아이한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하시되 솔직하게 얘기하거라 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상당히 주저했겠지만 이제 사무엘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거 인간적인 감정 갖고는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신 내 정신적인 영적인 스승이요 지도자, 영적인 부모예요. 그런 엘리, 그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어디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가감 없이 그대로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 하여튼 좋은 말만 전하고 좋은 말만 듣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하는 자도 가감없이 전하면 막 안 좋은 반응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겁하게 목사들도 적당히 그냥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낯지른다고 아우성치는 교인들이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자, 근다고 목사가 가감해서는 아니 되는 일인데도 비겁한 거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아우 좀 가려운 데만 긁어주고 아픈 것만 싸매줘. 뭔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이 심판의 메시지 이런 거 좀 하지 마. 그런 요구가 있고요. 사람들이 사사로운 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못 전하고 말씀대로 못 받아요.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사무엘의 태도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에 매이지 않고요. 진리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사무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전하고 받는 자의 아주 바른 태도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반응 보세요. 18절 하반절에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입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엘리 제사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요, 보통 믿음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역시 대제사장이로구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는데도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대 선하신 여호와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그대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와, 역시 엘리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문자대로 보면. 근데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엘리 제사장도 이 사무엘 어린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들었을 때 각오는 했겠죠.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래 이제 나 죽었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제가 어제 말미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때라도 엘리 제사장이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할 일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와 내 자식들이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통곡하고 자복해야 했을 일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요. 그래요, 난 죽었구만. 우리식으로 말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한 거예요. 이건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그와는 달리 이제 역사의 전면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한, 어제도 표현됐지만 완전히 기울어지는, 쇠퇴해가는, 꺼져가는 등불인데 엘리는, 사무엘은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보세요. 19절에 사무엘이 자랐다는 건 나이가 좀 더 들었다는 얘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정확히 보면 18절과 19절 사이는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성경 어디에도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말씀의 귀한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 다 무너지고 그 가정은 사무엘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온 지역에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20절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무엘은 선지자야. 말씀이 희귀한 세대, 영적으로 암흑기인 시대에 떠오르는 태양이었습니다. 흔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세상은 흑암과 같다, 혼돈의 시대, 악한 세상이다 말하잖아요. 그런 세상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들어가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부패한 곳에 부패를 방지해주고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그냥 이런 예수의 거룩한 영향력들이 나타나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마지막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다시 나타나셨다는 말인데 그건 두 번째 나타나셨는가? 다시 그런 뜻이 아니고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continued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엘리 가정과 이 사무엘 비교해 보십시오. 엘리는 대제사장, 그의 아들 홈리 요아비느아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 가문과 평범한 집안의 한 사람, 어린 소년, 저때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자라왔던 사무엘, 비교가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시는 거예요. 스펙이 아니에요. 학력이 아니에요. 지식의 유무가 아니라고요. 돈의 유무도 아니고요. 권력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자,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 말씀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 쓰시고 계속 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어쩌면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인터넷, 스마트폰, 지금은 유튜브로 또 이제 뜨니까요. 모든 설교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어요. 본교회 목사 설교 아니고도 하루에 몇 개씩 듣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과연 말씀을 들은 만큼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순종하기를 힘쓰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히 여기는 사무엘, 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에 미쳤다. 이거 오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서 내가 가는 가정이나 내가 가는 직장이나 사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이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말씀을 또한 전하기를 즐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즐겨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한복판에 주님을 증거하는 신실한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할 때 주님이 친히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존중하며 귀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삶이 날마다 변화됨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을 좋아할 일이 아니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엄동설한이지만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소원의 모든 간구 들으시고 주 안에서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